입니다. 제가요, 우리가 지금 아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제가 사실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제가 이 아가서 강의를 맨 처음에 제가 모처에서 들었을 때는요, 저는 이게 아가서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해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강의가 딱 1시간짜리였어요. 근데 1시간짜리 들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지 제가 받아 적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말은 빨리 하고 받아 적지는 못하겠고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귀한, 난 인생 동안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도대체 이런 얘기를 난 들어본 적도 없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고 해서, 이게 마치 뭐냐면 이게 향수 냄새인데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향수인데 너무 향수가 정말 천국에서나 맡을 수 있는 향수라 이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나 맡을 수 있는 향수라니까 내가 얼마나 또 맡고 싶겠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그 강의가 끝났어. 그래서 강의 한 사람한테 가 가지고 "야, 어떻게 나는 네가 얘기한 거를 받았을까? 받아쓰지도 못했다. 나 받아쓰지 못했는데 어쩌면 나 어떻게 네가 얘기하고 이런 걸 좀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예? 책이 있어?" 책이 있대. 책이 다 써 있대. 내가 얘기한 거 책에서 얘기한 걸 썼대. 그래 가지고 제가 책을 사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한 게 제가 인제 아가서의 입문이었거든요. 그것이 한 15년 전 얘기입니다. 15년 전 얘기. 그래 가지고 제가 제 나름대로 그동안에 많은 은혜를 받고, 물론 하나님 안에서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러면은 저는 그동안에 하나님이 무슨 걸 줬냐면은 이거를 선교사들한테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뭐라 그럴까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항상 좀 그랬어요. 뭐가 좋은 거 있으면 이거 선교사들한테 우리 교회 선교사들한테 이걸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는데, 그때 아가서 강의를 좀 잘하는 사람이 게리 윈스라고 있었습니다. 게리 윈스라고. 그래 가지고 게리 윈스 아가서 강의를 여러 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게리 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가 한 4월 달인가 그랬었어요. 4월인가 5월 초였는데 10월 말쯤에 우리가 서울에서 우리 은혜교회 선교사들 전체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메인 강사가 외국분을 초청을 하는데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어. 그래 가지고 이 아가서 강의를 부탁을 게리 윈스한테 부탁을 하려고, "너 내년 10월 달쯤에 시간이 되면 너 한국에 와서 이렇게 집회를 참석하고 아가서 강의 같은 것도 해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불안하게도 이 양반이 자기가 미국에가 한국까지 간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 얘기죠. 그리고 나를 또 잘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겠지요. 그래 가지고 자기가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아쉬운지. 아 하여튼 이걸 가 가지고 우리 사역에 힘들고 그냥 고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곡함이 있었는데, 본인이 쏘리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 그렇게 실망을 좀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마 한 달 반이나 지났까 그러는데 걔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스티브, 너 지난번에 나한테 초청했는데 그거 아직도 밸리드 하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 한 달 반 동안 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좀 들었어요, 이 사람이, 게리 윈스가. 이 게리 윈스라고 그러면은 누구냐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이게 뭐지? 비니아드 무브먼트가 한때
1990년대 초에 비네드 무브먼트 엄청나게 있었지 않았어요. 그때 아주 one of the top 선생이었어요, 게리 민스가. 그때 아이합에 가서 있었을 때인데 그분이. 그래가지고 제가 있었으니까 한 달 반쯤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한 달 반 사이에 얘가 내가 온 교회라든가 그다음에 스티브 홍에 대해서 좀 다른 사람한테 뭐 물어봤는지 어떻게 얘기할 기회가 있는지 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은혜교회가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고 뭐 굉장히 이렇게 뭐 몇 명 모아놓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파워풀하게 그런 자리에 자기를 인바이트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다시 소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아직도 유효하냐. 그때만 해도 강사가 아직도 정해지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유효하다. 그랬더니 내가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내가 10월 초인가 그랬었어요. 서울에서 있었을 때 이제 가기로 했는데 이 친구가 미국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메인 강사니까 이제 2박 3일인데 저녁 때 이렇게 메인 강사가 저녁 때 강의를 해야 되죠. 메인 강사인데 한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가고 통역을 해야 되거든요. 통역. 그래가지고 제가 한기영 목사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메인 강사가 이런 분인데 내가 보기에 굉장히 선교사들한테 좋을 것 같다. 초청하시다 그랬더니 그러시자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누가 통역하지? 이 얘기를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홀딱 내가 통역할게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래. 예, 내가 통역해요. 왜냐면 한기영 목사하고 나하고는 무슨 뭐 영어로 얘기할 것도 없고 뭐도 없고 그리고 한기영 목사가 나한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나를 이렇게 이제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선교사들이고 뭐고 몇백 명이 모이는데 시무 장로가 통역을 하다가 엉기면 그거 나는 완전히 집안 식구들 앞에서 아주 망신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를 한국말로 통역하는 거는 뭐 이세들도 있고 나보다 훨씬 영어 잘하는 애도 많은데 왜 장로님이 나서서 통역을 하느냐 이거지. 괜히 이거 잘하면 좋은데 그냥 그렇게 안 하면 괜히 뭐라 그럴까 괜히 장로님만 하고 되는데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로서 장로님이 그래 그래서 내가 할게요. 내가 하겠다고 덤벼드니까 한경 목사가 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장로님 하세요. 그래놓고 내가 뭐를 깨달았냐면요. 내가 영어를 들으면은 나는 알아는 들어. 다 알아듣는데 이게 나만 알아듣으면 뭐예요? 한국말로 나와야지. 그리고 또 한참 있어서 나오면 어떡해? 금방 나와야지. 통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아듣는 거하고 그걸 알아듣는 거를 한국말로 표현하는 거 이 차이가 있더라고. 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내가 알아듣는다고 통역하는 게 아니로구나. 그래가지고 제가요 한 석 달, 그러니까 넉 달 동안 말이에요. 테이프를 놓고 내가 무지하게 한국말을 연습을 했어요. 왜냐면 단어를 아는데 생각이 안 나잖아요. 한국말로. 이거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나와야 돼 그것도. 그래가지고 내가 almost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 정도는 저녁 때 테이프를 듣고 그 한국말 빨리빨리 나오는 연습을 할 정도로 내가 아주 완전히 이거 내가 완전히 아주 정말 그렇잖아요. 정말 사람 선교사들은 다 아는데 장로가 그 앞에서 그냥 앵기면 아주 다 망치라니에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도 부탁을 하고 나는 그냥 지지쪽에 앉았어도 되는데 제가 너무 이 아가서를 가지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영어를 한국말로 이렇게 통역을 한다고 해서 통역되는 게 아니라 이 영성을 전달해야지 이 얘기가 되는 거 그래서 제가 발런티어를 사실은 한 거죠. 내가 하겠다고 그런 거죠. 뭐냐면 이거를 그냥 다른 사람한테 뭐 영어를 한국말로 통역하는 그 정도는 아니고 이 아가씨 담겨있는 영성을 내가 받은 은혜를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주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여튼 지금 들어오시는 선교사님들 중에 몇 분은 그때도 계신 분이 계셨는데, 사실은 뭐 그 양반이 강의한 거를 연습을 하지도 않았어도 그 양반이 통역했는지 내가 통역했는지 모를 정도로 둘이가 싱크가 딱 맞아가지고 하여튼 참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지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그랬는데, 이게 은혜교회 선교사들도 이 아가서 강의를 그때 처음 들어본 거예요. 처음 들어본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별로 아가서 강의를 안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다 끝났는데 특히 그 여자 선교사, 우리 선교사 3호, 내가 아직도 기억을 해. 완전히 이 아가서 강의가 끝났는데 다른 사람은 가는데 그 3호하고 또 한 분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굴대굴 굴르면서 통곡을 하면서 굴르시는데, 야, 얼마나 자도 눈물이 나는지 말도 못하겠더라. 그러니까요, 이 가슴 안에 있던 그 모든 엉어리라든가 이 모든 뭐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폭포수같이 이 아가서 강의를 듣고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굴대굴 굴면서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참 사역하면서 하나님한테 많은 열매를 올려드리지 하면서 그냥 열심히 사역하면서 해서 남 모르게 혼자 눈물 짓는 일,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그냥 하나님한테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죄송스러운 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아가서 강의를 들으면서 뭐 2시간, 3시간 했을 때니까 이 아가서가 1장부터 8장 다 하지도 못했죠. 만만 봤지, 만만. 왜냐면 통역까지 했으니 그 기껏해야 얼마나 강의했겠어요. 내가 보기에 영어로 기껏 강의했어요. 내가 보기에 네트는 한 2시간밖에 못했을걸요. 그런데도 그거를 받고 그냥 대걸작작 굶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한국 분들이, 선교사들은 물론 더더군다나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많은 가슴에 갖고 있는 게 있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는 특히 그 유교 사상에서 장유서의 그 조직적인 하면서 아버지 있는 그 팔초 안에서 우리 나름대로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벗겨지면서 조금, 나도 맨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 그냥 완전히 천국에서 나오는 향수를 맡은 것 같이 해가지고 허겁지겁했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똑같이 생긴 거야. 이걸 그냥 완전히 떼굴떼굴 부는 성교사한테. 모르겠어요. 이 아가서는 그만한 파워가 있는 건데, 내가 여러분들이 그게 안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그런데 성령님이 쓰시고, 성령님이 송 오브 송이라고, 인간이 그 사랑의 노래가 한두 가지 겠습니까? 수십만 사랑의 노래 중에서 이런 것 같은 사랑의 노래는 없다 하는 정도로 얘기한 게 송 오브 송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아가서입니다. 바로 이거를 알아놓고 우리가 사실 지금 1장하고 2장 전만 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잘 몰랐던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그래서 아가서는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8장까지 가는 건데, 1장부터 8장까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누구나 다 나는 아가서 지금 1장에 있구나, 나는 아가서 3장에 있구나, 나는 아가서 2장에 있구나 하고 얘기할 정도로 믿음의 여정을 쫙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는 사람한테는 다 적용되는 이 아가서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가서의 특징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무엇을 준비해서, 무엇을 갖다 드려서 엔조이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스톰블하고 넘어지고 약하고 실수 추정이라도 그 안에서 우리를 엔조이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발견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면요, 우리가 뭐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멀리 떨어져 가지고 눈치 보질 않죠.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요. 그래 가지고 다윗은 자기가 암만 뭐 잘못했어도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먼 발쳐서 도망가질 않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간 다윗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여태까지 잘 얘기가 안 됐고 찾지 못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셔서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가서 강의를 할 때 솔로몬이 성경을 3가지 썼잖아요. 잠언서도 쓰고 그다음에 전도서도 쓰고 아가서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가서를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아가서를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라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한테 이 세상 어떤 장소보다 성스럽고 아버지가 충만하게 거하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가 지성소입니다. 거기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가서를 가지고 지성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쓴 이 아가서 솔로몬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지성소라고 부르면서 이 아가서를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는 아직 못 믿지만 이 성경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통달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만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성소는커녕 아가서라는 그걸 보면 무슨 뭐 키스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고 뭐 서핌이라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아유 이게 무슨 이런 망측한 말들이 무슨 성경에 다 있어 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에 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앞서간 겁니까?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만나보는 그걸로 정말 여태까지 맡아보지 못했던 천국에서만 맡아볼 수 있는 프레그런스를 맡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까지는 2장 중간에 했는데요. 오늘은 8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할 거니까 우리 최은호 최용준 선교사님 2장 8절부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17절까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한번 시작을 합시다. 2장 8절. 2장 8절부터 17절까지요? 예. 네. 네, 2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심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델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2장 첫 절에 우리가 이 여인이 나는 샤론의 수산화와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하면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찾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 내가 바깥에서 왜 먼 발치에서 당신이 먹이는 걸 먹냐? 나도 당신 옆에서 당신이 먹이는 그 양떼와 같이 먹고 싶다 하는 그랬더니 아, 예수님이 그러면 네가 데리고 있는 염소 새끼를 먹이면서 너한테 허락한 리더십 옆에서 그다음에 양떼들이 있는 곳에 머무르라. 혼자 있지 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왕이 테이블에서 자기가 이 여인을 위해서 죽었고 왜 그런 일을 했고 이런 거를 알려줌으로써 이 여인이 그 얘기를 알고 그 자기가 그 사랑하는 그분한테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밤새도록 몰약 향기를 가슴에 안고 그거를 묵상하는 가운데 결국은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백향목 붉은 잣나무 숟가락으로나 하면서 자기가 안전하게 아주 푸르른 아주 예수님 거기에 아주 쉬는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님이 나를 즐겨하는 샤론의 수사라요 골짜기 백합화로구나 하면서 이제부터 나의 모든 것은 그분이 내 위에 모든 일을 오케스트라하는 그 이유 원인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하고 이 모든 어떤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떤 분보다 그분은 나를 싱그럽게 하는 사과나무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 여인과 하나님과 아주 1대1에 서로 바로의 병거의 중마에 비하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알려주면서 이 여인은 또 너무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 오가는 사랑 속에서 이 여인이 너무너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즐기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행복에 도취되어 있는 상황이죠. 여기까지. 그랬는데 오늘 공부하는 것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그러면서 바로 그 뒤에 뭐였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어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오늘 2장 8절에 처음으로 자기랑 같이 앉아있고 사과나무고 사과나무 때문에 자기는 행복하고 같이 팀에 들어놓고 너무 좋았던 사람인데 이게 산에서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벌떡벌떡 뛰어다니는 노루와가 사슴 같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태까지 자기 옆에서 그냥 먹이기만 하고 그 즐기기만 하고 아주 자기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게 속에서 컴포트 이제 더 이상 안 가라고 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랬던 예수님만 알고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벼랑간에 노루와 사슴같이 노루와 사슴은 어때요? 다리가 길고 이게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그냥 뛰는 거 엄청나게 뛰잖아요. 웬만한 또 언덕 같은 거는 홀떡홀떡 뛰어났잖아요. 이 언덕이라는 것은 조그만 문제, 산이라는 건 많은 문제들, 큰 문제들, obstacle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한테 전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좀 볼게요. 쉐어 스크린 할 때. 자,
이게 이 여인이 지금 뭐를 보느냐? 가만히 계세요. 오케이. 지금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이 여인이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예요? 양도 되고 사자도 되잖아요. 알파 오메가고 신랑과 왕도 되는데, 신랑 나랑 사랑하는 신랑, 나랑 같이 침대에 앉아있는 신랑만 보고 있다가 보니까 바깥에서 웬만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펄쩍펄쩍 뛰는 노루와 사슴 같은, 웬만한 문제는 문제도 아닌 것 같이 뛰는 아주 파워 있는 왕을, 예수님을 처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마운틴하고 힐이라고 써 있는데, 작은 산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이거는 우리 삶에서 있는 뭐 영적 무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인데, 그분한테 가면 문제가 없어. 그냥 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거 봅시다. 그래서 이 여인한테 지금 2장 8절부터 9절까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여태까지는 먹이고 사랑하는 이렇게 남편으로 신랑으로 모두 그만 좋았던 건데, 우리 믿음 생활 안에 맨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디프런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디프런 계절이라는 얘기죠. 그때마다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와서 우리를 인도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항상 똑같은 신분이 아니라 우리의 지나가는 과정에 맞춰서 우리가 할 일에 맞춰서 그분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분은 이게 세 번째 건데, 모든 문제라든가 적이라든가 무슨 이렇게 프린시파리티라든가 도미니언이라든가 무슨 모든 거를 다 그분 앞에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아주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재밌는 것이, 이 여기가 뭐냐면, 그건 좋은데 이분이 어디 있냐?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본다 이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디 있어요? 벽 안에 있어요. 그리고 앉아 있어요, 아직도. 근데 이 여인이 보니까 바깥에 있네. 자기 사랑하는 이 예수님이. 그러면서 창살 틈으로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예수님이 이 여인하고 같이 앉아서 아주 맛있는 사과나무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배너도 보여주고, 뱅킷 하우스, 와인 하우스에 들어가서 같이 뱅킷 했던 예수님이,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먹던 예수님이 이제는 바깥에 나가서 이 여인은 이렇게 창살tum으로 이 여인을 보면서 그 눈은 뭐냐면, 나랑 같이 함께 가자. 그러니까 이게 바깥으로 불러내는 이 눈초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깥에. 그러면서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창살tum으로 엿보는구나.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자, 이게 우리 벽 뒤라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성령님이 이 여인이 하나님과 인티머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예수님과 이 여인이 함께 싼 벽 뒤에 같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케이, 그거는 놓치지 말되 그 인티머시는 기다려야 되는데, I have to give you something more. 그러니까 그게 다가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것이 있고, 네가 가야 될 과정이 있다. 더 다른 과정이 있다. 내가 그걸 보여주겠다고 하시는 것에서 이 벽 뒤에 서서 나와서 같이 나랑 같이 파트너를 같이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많은 경우에요. 하나님과 인티머시 해가지고 이제 마리아죠, 마리아. 마리아 하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마르다는 뭐 쉽게 얘기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마르다는 일,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에 이제 마리아가 좋은 곳을 택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리아만 가지고 100%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르다도 돼야 된다는 얘기죠. 마르다로 해가지고 이제 그걸 보여줄 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 마르다가 마리아의 포션이 없이 마르다가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있었을 때 하나님과 완전히 그 다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속성인가 그 사랑을 그대로 간직한 채 거기에 애들을 해서 마르다가 생기면 그거는 너무 좋은 건데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가 마리아가 아니면 마르다가 되지 마리아와 마르다가 합쳐되는 게 별로 없다는 게 여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보고 절대로 내가 너랑 같이 테이블에 앉았고 뱅킹 하우스에서 네가 나를 알고 네가 했었던 그거는 그대로 지키되 I want to add something to you. I want to show you something. 이거를 놓치면 그 옛날 가지고 있던 좋았던 시절 그때 좋았었지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드라이가 돼가지고 자기 영혼이 굉장히 곤고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창살tum으로 엿보는구나. 자, 그러면서 뭐래요?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그 앉아서 말고 나랑 같이 함께 일어나서 가자. 뭐 지금 이렇게 인바이트 하는 거예요. 자, 문제도 아니지. 예수님이 말해요. 우리가 함께 가지 않으면 그분이 혼자 일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없어도 혼자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원치를 않으세요. 왜냐? 우리가 그분하고 마지막 때에 그분이 오시면 같이 보좌에 앉아서 파트너로 그분의 신부로 같은 보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 앉아서 그분 혼자 하고 우리는 앉아만 있다가 나중에 그분하고 다스립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할 일이 많아 우리를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줄 게 많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혼자서 안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I'll show you. You come with me. 그러니까 그분은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는데 나는 혼자 안 하고 나랑 같이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게 참 내가 이렇게 보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믿음이 적거나 이런 사람하고 같이 하면요, 이 일은 더 더디고 이 일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이 문제가 아니고 빠른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자라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임모추한 사람하고 같이 파트너십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절에 지금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여쁜 자 계속 이러잖아. 너 아주 너무너무 내가 보기에는 이쁘고 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0절에 보면요. 밑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여인이요. 자기는 못 가겠다고 뺍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혼자 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 가요 나중에.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가서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그린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요. 조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여인이 2장 1절에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큰 소리 막 떴어요.
아니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이 정도고 내가 그분이 나를 즐겨하는 거를 알고 나는 그분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라고 막 알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고 뭐 그 사랑이 내 위에 배너가 러브라고 다 얘기를 했어도 이 여인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산에 가자니까 난 못 가겠다는 거야. 못 가겠다는 거예요. 혼자 가시라는 거예요. 이걸 다 아시는 예수님이 10절에서 계속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그래요. 아시는 분. 마치 말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써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몇 시간 있으면 제자들이 다 자기 부른다고 도망가는 거 다 아시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고 베드로가 큰 소리 빵빵 칠 때 네가 오늘 저녁 때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걸 다 아시는 예수님이 나중에 디베라 바닷가에 아침 먹으러 또 가가지고 베드로 보고 3번씩 물어보는 그 예수님. 뭐 예수님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의 사랑은 그 조건부가 아니랍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모자라고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는다니까요. 왜냐?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영원히 빌리언스 이어에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 안에 우리 안에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한다고 내가 몇 번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면서 큰 소리 치면서 에휴 너 같은 게 뭘 하냐. 큰 소리 빵빵 치래. 차라리 그러려면 큰 소리를 치지 말지. 아휴 나 같은 거는 그냥 다시 죽어버려.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다 알아 예수님이. 야 그래도 그분의 사랑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는다니까요.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이 아가서는요. 우리가 뭘 해서 그분이 사랑하는 분이 아니고 뭐 우리가 자빠지고 맨날 아무것도 못해도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걸 그렇게 강조해요. 우리가 아무리 입모취하고 그래도 조금 니들이 발달하는 것만 봐도 나는 좋다 이런 하나님이라고요. 자, 그러니까요. 이 여인이 이렇게 아직도 바깥에 못 나오고 그냥 그 안에 쭈삣쭈삣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겨울도 지나고 이거 보세요. 오케이. 자, 이게 말이죠. 우선 이게 이제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하는데 우리 벽에 있어서 창으로 들여다보면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러는데요. 이 창살 틈으로 엿본다. 그러니까 벽만 있으면 바깥에 있는 예수님하고 안에 있는 여인하고 우리하고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벽에다가 창문을 열어놨다고. 그래서 창문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게. 나도 그분이 나를 들여다보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준 분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략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창살 틈으로 엿보기 위해서 우리 각자 삶에다 형태를 만들어 놨어요. 이건 각자 카스텀 메이드입니다.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부담이 틀립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게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어떻게 불쌍한 사람만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지 않으면은 좀 안 되는 사람마다 틀려요. 우리 집 사람 같은 사람은 저 길거리 지나가다가 한국 가서 보면 지하철 걸때 지나면 노인들 할머니가 앉아서 껌 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말이에요. 같이 걸어가다가 안 보여. 그러면 저 뒤에 할머니랑 같이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할머니랑 지나가는 사람들 막 그러는데 껌 파는 할머니랑 앉아가지고 껌도 사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또 우린 저 강남구 할머니는
왔다 갔다 하다가 그 할머니가 안쓰러워가지고 겨울에 할머니가 입을 게 없다고 그래가지고 오버도 사가지고 갖다 입혀드리고 그 할머니하고 얘기를 하면 해가지고 할머니가 뭐 한 달에 잊어버렸어요. 난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뭐 15만 원인가 뭐 월세를 내는데 아들하고 할머니가 할머니도 한 달에 5만 원을 해가지고 15만 원인가 18만 원을 해낸대요. 하여튼 그걸 다 알아. 하여튼 우리 사람은 이 노인네를 보면 꼴통 못해. 그 이제 하여튼 다 사람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젊은이를 보면 또 꼴통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이 애들 놀고 뭐 젊은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우리 가운데 각자 갖고 있는 창살 틈이에요. 그게 사람마다 다 틀려. 창살이. 글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다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여튼 나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들 뭐 아마 생각해 보시면 나는 뭐에 부담이 있나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낸 여러분의 창문 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 여인이 아무리 그렇게 그 통으로 들여다보고 그런데도 보니까 별로 일어날 기색이 안 보이니까 오케이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그렇다고 야 너는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너 왜 일어나지 못해.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알잖아. 네가 마음이 약하게 그렇구나. 마음은 원인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아시지. 그래가지고 이제 리즈닝을 하는 거야. 겨울도 지나고 비도 끝났다. 야, 겨울이라는 게 뭐예요? 겨울이라는 게 모든 것이 좀 자라지 않을 때가 겨울 아니에요. 겨울은 굉장히 힘든 시절이에요. 더더군다나 겨울비는 오기 시작하면 이제 힘든데, 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을 때 내가 함께 있었던 거 알잖아, 너. 그러니까 내가 그때도 함께 있었는데 앞으로 함께 안 했겠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잖니. 그다음에 12절에 뭐예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꽃이 피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뭐가 나요? 열매가 맺잖아요.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 터틀 더브예요. 방구가.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나. 이스라엘에서 터틀 더브가 울리면 하비스트, 그러니까 수확 계절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노래할 때, 그러니까 노래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다 이거야. 그러니까 꼭 이거를 하비스트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도 그러니까 fruitful, 그러니까 네가 네 삶의 열매를 맺을 때가 됐다는 얘기죠. 조금 있으면 네 삶에도 열매를 맺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니?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지금 네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바깥 안에서 사과 하나 먹고 나만 좋다고 있을 때가 아니고 네가 영적으로 잘하고 그럴 때가 바로 지금 이때고 준비가 돼 있으니까 나랑 같이 한번 가자. 나랑 한번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13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맺었고 푸른 열매가 푸른 열매가 됐다가 익은 열매가 되겠죠. 무화과 나무는 까맣잖아요. 먹을 수 있는 거죠. 푸른 열매가 이제 곧 까맣게 되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포도나무가 꽃이 폈으니까 곧 열매가 맺히겠죠.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분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계속 그래요. 자, 조금 있으면 수학 계절도 돌아오고 네가 열매를 맺을 때가 됐으니까 네가 준비를 하고 나랑 같이 가야 되지 않겠니? 아주 너는 그렇게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자꾸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왜 이 여인한테 그러냐면 지난번에
이 여인의 위에는 이 배너가 있는데 러브라고 그러잖아요. 러브. 모든 일에 모든 예수님이 와서 하는 일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out of love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네가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는 더 엄청난 것을 내가 준비한 것,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맛보면 너는 더 엄청난 그 말하지 못하는 기쁨과 너는 영적으로 성장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러내는 거지. 내가 너를 일시키려고 그러는 거냐. 그러면서 내가 네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보자 하는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을 네가 경험하고 네가 나랑 같이 파트너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을 네가 입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걸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이 일이라는 게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초창기 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몰랐을 때 어린애가 예를 들어서 부모가 공부해라 그러면 마치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위해서 공부하는 줄 알고 공부를 하다가 철이 들면 이게 부모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걸 알듯이 영적인 것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많은 것을 즐기고 더 많은 인헤리턴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걸 준비했는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걸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막 대립하는 거죠. 제가 경험을 하면 하나님은 어떤 문을 딱 보여주시는데 그 문은 회색 문으로 찬란한 문도 아닌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나는 그거를 하나님께 순종해서 열었다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로 내가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바깥에서는 전혀 보지 못한 것을 그 안에서 찾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니까 더 귀한 것이 그 안에 있고 그다음에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바깥에 있는 사람은 상상치도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귀한 보배들이 있는 거를 너무나 많이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거 같이 가자 하는 이런 거는 그분이 무슨 일이 있어서 너랑 나랑 같이 일을 하자 그런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그 엄청난 그 인헤리턴스와 그 플레저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왕국의 그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이끌어가서 그걸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저는 철저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그런 건 전혀 모르죠. 마치 우리가 똑같은 거지. 이제 우리가 그냥 가만히만 있어서 막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나 이거 말씀 좋은데 내가 왜 자꾸 오라고 그래요? 뭐 그러면 그게 마치 하나님이 무슨 일거리를 시켜가지고 나를 붙잡혀 놓는 줄 알고 생각하는데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에요. 아직까지. 왜냐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의 행복에 갖다 주는 수단이다.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데이트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랑 결혼하자고 하시는 분인데 이 여인은 예수님하고 데이트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좋은 것만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만. 근데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랑 결혼을 해서 영원한 세계를 같은 보좌에서 다스려야 되는데 메리지를 해야 되는데 같은 요구를 이렇게 했다는 건
이걸 쉐어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쉐어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rise up, 일어나라 하는 얘기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아직도 침대에 앉아서 상아나무 밑에서 앉아가지고 벽 안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그 안에서 소위 말해서 컴포트 존에서 꼼짝 않고 예수님을 즐기는 건데, 예수님은 나와서 내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을 네가 찾냐고 알면 너는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비스트, 프루트, 열매를 맺을 사람이 금방 됐다는 거예요. 금방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다음 여정으로, 다음 시즌으로 돌아오게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이 7가지 행동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셨고, 두 번째는 산을 뛰고 계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노루처럼 이렇게 어린 사슴같이 뛰어다니시고, 네 번째는 창살급으로 들여다보시고, 다섯 번째는 서서, 자, 벽 뒤에 예수님이 섰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대부분 앉아 계십니다. 쓴다는 것은 ready to action입니다. 보통 때는 항상 컴포트하게 in total peace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인데 서서 액션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윽하게 쳐다보고, 그 다음에 이 여인한테 다정한 말로 권유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윈터가 지났다고 그러면서 꽃이 피고 새 노래 때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푸른 나무 여기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왕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렇게 다음 여정으로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무슨 일을 했냐면은 겨울이 지났고 비도 그쳤고 그다음에 꽃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노래할 때가 됐고 반구가 나왔고 그다음에 픽트리가 뭐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혔고 그다음에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한다 하면서 7가지 이유를 대면서 네가 지금 일어날 때다. 나랑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다. 자, 바위 틈 낭떠러지. 바위가 누구를 표현하는 거죠? 바위? Jesus is rock. 예수님이 바위입니다. 바위 틈. 바위가요, 그냥 한 동네에 산에 있는 큰 바위를 보면 그 안에 이렇게 바위가 파진, 그러겠어요. 바위 틈. 파진 게. 근데 낭떠러지 있다고 그래, 낭떠러지. 산에 있는 이제 낭떠러지에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우선 바위 틈에 출애굽기 33장 22절을 한번 보겠어요. 출애굽기 33장 22절. 상장 22절. 이게 뭐냐면요. 모세하고 하나님 얘기인데요. 자,
1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8절 읽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기 나오는 반석 틈이 이 반석입니다. 반석 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하나님 보고 영광을 보여달라니까 오케이 내가 영광을 보여주는데 네가 나를 보면 죽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반석 틈에다가 숨기고 내가 손을 너를 덮었다가 내가 지나가면서 풀 테니까 너는 내 뒷모습을 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반석 틈이라는 게 뭐예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숨는 곳이 반석 틈입니다. 이 반석 틈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33장 20절. 그러면 아가서에서 얘기 나오는 바위 틈 낭떠러지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아이들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이게요. 모세 때는 예수님이 나오기 전에 그죠? 그런데 지금 바위 틈은 바위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위 틈, 바위가 틀어진 곳에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 옆구리가 찔린 그래서 옆구리가 찔려서 거기서 피가 나옴으로써 우리 신부가 나오잖아요.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위 틈이 바로 cleft of rock, 바위 틈이 예수님의 허리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허리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았는데 모세가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바위 틈에다 덮고 손으로 덮고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은 자기의 아들에게 손을 뻗쳐가지고 저지먼트를 하면서 우리는 대신 그분 옆에다 숨겨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바위 틈. 바위 틈, 결국은 바위 틈의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우리를 봤을 때 항상 그분이 아들이 죽은 거를 봤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본다는 게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것 때문에 우리는 나오는 산물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봤을 때는 항상 십자가를 연상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분의 바이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룬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죽다는 건 십자가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분은 우리를 볼 때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 때문에 죽은 그분의 아들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지저스 인미를 본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분의 바위틈에 있는 한은 우리 자신은 없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서 죽고 우리 육신에서 죽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랑 연합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페인이나 어떤 유혹에도 사실은 우리가 넘어갈 수는 없는 거지. 그것이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 같이 잠재한다면. 그래가지고 골로새서 3장 3절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미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예수 안에서 감춰졌다가 그분이 영광 중에 날 때 우리가 함께 나올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다음에 낭떠러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낭떠러지. 낭떠러지가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Secret places of the cliff라고 했어요. 낭떠러지의 비밀스러운 장소. 이게 여기를 뭐라고 하는데 은밀한 곳에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에요. 낭떠러지 은밀한 곳. 자, 낭떠러지 은밀한 곳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은밀한 곳에 있는 계단. 예를 들어서 NAS 있을 때는 킹 제임스 같은 데는 Secret Place of Stairs. NSS는 Secret Place of the Steep Pathway. 자, 그래가지고요. 스테이웨이는 뭐냐?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야곱이 도망가다가 돌베개고 자다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를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는데 이건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걸 얘기합니다. 스테이웨이.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부활, 레저렉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레저렉션. 그러니까 우리의 레저렉션을 얘기하는 것이 스테이웨이라는 얘기죠. 스테이웨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볼 때 항상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부활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십자가 그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라는 얘기는 우리 안에 그분이 있다는 얘기고 우리는 부활 안에 있다는 얘기죠. 부활 안에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바위뜸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게 지금 비둘기라는 거는 이미 얘기했어요. 자, 그래가지고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하면은 이게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아들이 목숨을 바쳐서 안에 들어가 있는 여인을 보면서 너는 내 아들 때문에 레저렉스 할 수 있는 빌리언 이어를 나랑 같이 살는 그 날 사랑하는 여인이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볼 때는 항상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크로스하고 레저렉션. 크로스하고 레저렉션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 때문에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너는 항상 나와 같이 내가 너 안에 있는 떠날 수가 없는 나의 사랑이다 하는 얘기를 확신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 이렇게 무서워서 떨지 말고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그러니까 내 소리를 듣게 하라. 그러니까 혼자 무섭다고 이렇게 혼자 있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 나한테 내 소리를 듣게 하라 그러면 나한테 기도해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나의 월십해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나는 항상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 너한테 있는데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죽고 네 안에 내 아들을 내가 보고 너는 내 아들 때문에 영원히 사는데 또 내 아들의 영원한 신부인데 네 소리는 얼마나 또 아들도 그러죠. 너는 나랑 같이 영원한 신부인데 네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뭐 무서워서 아유 나는 여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라도 갖고 어린 사슴 같아서 산으로 뛰자고 그러면 나는 못 가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가 볼 때는 아주 영원한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이렇게 혼자서 시무룩하고 실망하고 도망가고 그러지 말고 나한테 계속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너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얘기해. 도와줄게. 너는 항상 나한테 얼굴 보면 아름답고 네 소리는 내가 너무너무 네 소리를 하면 난 항상 for your voice is sweet. 네 소리를 난 항상 너무너무 듣기 좋고 네 얼굴은 항상 아름답다. 근데 네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지. 내가 아름다운 너는 그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위뜸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고 나의 일을 한 거 가지고 얘기하고 나의 열매를 가지고 내가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1년 동안 내가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뭘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했습니다.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볼 때 그분이 아들이 우리 때문에 죽은 거를 보고 그리고 또 그분의 아들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거하고 서로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나가봤자 그분이 보는 거하고는 번지수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가 없을 때는 쭈삣해 가지고 도망가고 숨고 우리 의가 있으면 조금 더 자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보세요. 내가 이래도 이걸 했어요. 하나님 보기엔 야 그것도 좋은데 뭐 그걸 나쁘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야 그게 아니고 나는 네 애들이 의가 있든 없든 내 아들이 너한테 있으니 내가 너를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니? 그다음에 너는 영원히 사는 거고 나랑 같이 내 아들하고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너를 그럴 수 있니?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항상 내가 보기에 스윗하고 항상 나는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너는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할 것도 없어. 근데 이제 이 여인은 뭐라 그래요? 조금 그랬더니 이제 이거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한테 기도해라. 나한테 애스킹해라. 내가 도와줄게. 그랬더니까 아유 나도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포도원 자기의 이제 마음밭이죠. 포도원 왜 그러냐면 1장에 보았잖아요. 1장 6절에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하면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걸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내 포도원이 꽃이 피었는데 이거를 헌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가. 작은 여우가 뭐예요? 잡기가 쉽지 않아요. 작은 여우는 큰 여우보다 조그맣게 가지고 뺑뺑이 돌아다니고 이게 뭐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구멍을 여기저기 파고 돌아다니고 자꾸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리틀 앤 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컴프로마이즈 하는 게 있잖아요. fear 이렇게 우리 마음 이렇게 컴프로마이즈 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가고 싶은데 우리를 잡아다니는 우리 극한 사람들이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싶은데 잘 순종을 못 하겠는데 나 이거 좀 잡아줘요. 나 혼자서 못해요. 나 좀 잡아줘요. 이게 우리를 위하여 곧 포도원을 하는 자원 여우를 잡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술람이 여인이 뭐래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여인이 말이에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17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그러면서 안 간다고 그러는데 이 여인이요. 바위뜸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라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이렇게 컴프로마이즈하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가자 얘기를 해도 가지 못하면서 이 여인이 대담하게 얘기하는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게 그러니까 우선 이 여인이요. 지금 고백이 4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고백은요. 맨 처음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거라고 얘기해요. 내 거.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내 거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였는데 두 번째는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I am belong to him too.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다음에 가서는 뭐였냐면은 I am belong to him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he is mine 세 번째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와요.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I am his.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 중에서 말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했던 얘기가요. 내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내 거라고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내 건데 이제 조금 잘하면 나는 예수님 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잘하면 나는 예수님께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거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네 번째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나는 예수님 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8장까지 가면서 네 번에 거쳐서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17절에 거기 좀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드로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이런 얘기인데요. 나의 사랑 이게 지금 술라미 여인이 사랑하는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까지 이게 뭐냐면 영어로 shadows flee away until the day breaks. 그러니까 동이 들 때, 그 다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다 없어질 때까지. 지금은 동이 틀지 않고 어려운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난 무섭다는 거야. 난 지금 내가 갖는 실력 가지고 내가 가는 믿음 가지고 나보고 산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아직도 내 마음에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난 겁이 난다는 거지. 나는 산에는 못 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림자가 갈 때 이게 한국말로는요. 이게 참 이게 희한하게 되는데 영어로는 turn my beloved.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는 지금 그림자가 비치고 아직 동이 트지 않아서 난 무서워서 못 가니까요. 혼자 가세요. 혼자 가시는데 노루와 사슴처럼 산에서 혼자서 뛰세요. Upon the mountains of Bethel. 이게 뭐예요? 베데로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이 하세요. 베데로 산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냐면 separation이에요. separation. 좋아요. 나한테 이제 창문을 틀어서 보여주면서 나한테 십자가도 보여주시고 여태까지 일장이정을 다 왔는데요. 그래도 나는 아직은 무서워요. 난 아직도 여기가 좋아요. 나는 갈 수가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아니 무슨 1장 2장에 무슨 이 여인이 얘기한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뭐야 이거 그동안에 이거 무슨 완전히 이거 뭐 위선자 아니야? 이거 뭐 나는 수선하야 그러고 나는 그러는데 뭐야 이거 그건 무슨 얘기니?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 책을 썼어요. 믿음의 과정을 가는 사람들한테 다 미리 예수님이 아시고 이걸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뭐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맨 나중에 결단 낼 때 결단 못 내리고 그러면 야, 너 같은 놈 말해 죽어. 너는 양심이 있니 뭐니? 넌 뭐야 도대체? 우리 인간들은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벌써 이렇게 써놨어요. 니들이 하는 게 아니야. 나 다 알아. 암만 니들이 그래도 나의 사랑은 변함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제는 이 예수님이 미리 우리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뭐가 있는지 너무 잘 안다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책에다 이렇게까지 써놨어요. 암만 니네들이 그랬어도 결국은 니네들이 못 일어난다. 미리 써놨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아이고, 나 다음에 뭐 이럴 뭐 그거야 뭐 나쁠 거 아니지. 그렇지만 아이고, 나 같은 놈은 뭐 그냥 앞에서 큰 소리 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거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수님은 다 알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 그냥 믿음 약하고 이해해 주는 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냥 앞에서 항복하는 거 항복 항복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아가서 공부를 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우리 다 알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분은 이렇게 다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큰 소리 치고 빵빵 치고 안 할 거 3,000년 전에 아가서에다가 예수님은 써놨다니까 그래요. 베드로는 아주 지가 기겁을 해가지고 야 나는 나 같은 게 무슨 제자냐? 고기나 잡으러 가자.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제자들도 나도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야야야야 찾아와서 밥 먹이는 이유를 알겠죠 지금. 다 알잖아. 3,000년 전에 미리 다 이렇게 써놓으신 분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큰 소리 빵 퍼쳐도 그렇게 못하는 걸 그거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분 품 안에 그냥 안겨 있으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지. 이 디프런트 시즌에 오면 또 이 여인이 가죠. 지금 2장 끝나는데 8장까지 가잖아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나오는 데인데요. 8장까지 갑니다. 그래서 아유, 하여튼 이 아가서를 공부를 하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할 말이 없습니다.